연합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정도로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좋은 그런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참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대신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창립 60주년 기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오후 시간까지 고단한데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오늘 아주 일찍부터 예배드리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서 예측 가능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3시 안에 끝나는 거로. 사실은 저한테 더 많은 시간이 있더라면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3시 안에 제가 틀림없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리움을 품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존경했던 김문희 목사님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또 제가 이화여고에 잠시 교목으로 있을 때도 모셔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후에 목사님들도 참 훌륭하신데 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참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해봤던 황문찬 목사님 이곳에 오신 지 13개월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잠시 담임 목사실에 앉아서 좀 오셔서 어때요? 하고 물었더니 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의 목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말년에 다가오고 있는 목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그게 뭐가 그리 좋으냐고 얘기했더니 정말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존중해주고 또 환대하는 그런 마음이 남다른 분들이어서 아주 행복하다고.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들려주시는 걸 보고 과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답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한 지 60년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문자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분이 대학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도 쑥 들어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죠.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우면 즉근도이라. 여러분 대신 교회에 계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본이 있고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침이 있고 시작이 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후인지를 알면 그것을 일러 비로소 도에 가깝다고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본이 있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시 한자 공부를 해볼까요? 본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목자가 기본으로 써 있는데 본은 나무목의 아래에 줄 하나를 그은 게 본자죠. 말이라고 하는 건 나무목자의 위에 줄 하나를 그은 게 말자입니다. 그죠? 재밌죠? 그러면 여러분 내 눈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무인데 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있죠. 그게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위에 가로로 긴 획이 쓰여 있죠.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나무 되게 하는 것은 뿌리이기도 하고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나무는 또 자랄 수가 없으니까 후손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둘 다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나무에게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대신교회가 열매도 주렁주렁 맺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뿌리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청파교회는 올해로 설립 10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교회이죠. 아주 전통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저희 교회는 상당히 젊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교인 구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항상 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본이 바로 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아야 본이 바로 선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짤막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하고 대답해 주셨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호칭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이죠. 그 호칭을 모두 받았던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낯설지요. 그의 이름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하라 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아구스토가 바로 본명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하게 된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양부로 여기고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공화주의자인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이들에게 시해를 당한 이후에 로마가 내전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를 섬기고 있었던 3명의 장수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웅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줄리어스 시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유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경험도 많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당시에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약관의 사람이었고 전투의 경험도 부족하고 몸도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기에 누구든지 뭐라고 예측합니까?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외교적인 전략들을 잘 써가면서 자기의 경험들을 쌓아올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바꾸는 아주 탁월한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러다가 그 둘 사이에 자웅을 겨루는 마지막 전투가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전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해군의 군사력도 안토니우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압도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의 승리는 따나온 당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 사람은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 젊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명실상부한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전이 다 끝나고 주변에 있는 세계 반역했던 무리들을 평정하고 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원로원이 부여한 호칭이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그 해 때 지중해 세계 전쟁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때부터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시대를 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평화의 왕 그렇게 불렀습니다. 평화의 왕. 그리고 로마는 또 다른 신화를 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강역을 다스리려다 보니 인간의 카리스마만 가지고는 그 강역을 다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겼기에 로마의 사제 계급들이 신화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사람인 게 맞지만 알고 보니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는 친부가 아폴론 신이었다고 그런 신화를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화에 황제의 흉상을 집어넣고 그 황제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했냐면 마차를 타고 무리를 달리고 있는 넵튠 신, 그리스 신화로 얘기하면 포세이돈 신의 모습으로 황제를 그려냅니다. 여러분, 물결이 있는 바다 위를 마차를 타고 달리는 그 위대한 왕, 그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퀘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주님, 세상의 구원자 이런 말을 배타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위에 만들어 놓은 그 비문 앞에 섰습니다. 로마의 시인이었던 베르질리우스가 그 헌사를 썼습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 쓴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을 복음의 시작이라 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유앙게리온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고 있었던 그 모든 호칭이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아시겠습니다만 사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이 맨 먼저 나오지만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기록자가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어찌 하다 보니 제 책이 19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글을 써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글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써야 할 내용은 알고 있다 해도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는 게 글 쓰는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한 때는 생각나는 대로 써놨다가 나중에 지우기도 하고 따놨다가 붙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지만 고대 세계,
코덱스도 없는 두루마리에 글을 써야 하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마련하려도 대단히 고가였기 때문에 함부로 쓰고 구겨서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매체의 글을 쓰니 글을 쓰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된 그런 이야기들을 한자 한자 꼬박꼬박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적어내려가려고 마음먹었던 마가복음의 저자는 첫 문장에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썼던 마가복음서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황제에게만 귀속되던 모든 용어를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다가 공생의 3년의 세월을 살았던 예수님에게 갖다 그 호칭을 바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시퍼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저 로마의 엄격한 저 황제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분만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 우린 이런 구절과 만나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주님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복음서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란 말일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거에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여러분 자동문처럼 열린 것 아니죠. 헬라어 본문을 보면 하늘이 찢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겼다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었던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가 예수와 더불어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성령은 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절 사건을 보면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라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 위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의도적인 서술이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여러 성당들을 가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있고, 그 뒤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는 따뜻한 손을 벌리고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비둘기가 그 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삼위일체의 형상인데, 성령은 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올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제게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죠.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이 너무도 큰 죄 속에 점점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그 기쁨을 주었던 피조 세계를
절멸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당신의 작품을 지원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홍수가 났고 무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노아와 더불어 방주에 올라탔던 8명의 식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을 때 뭔가 땅에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세상에 날려보냅니다. 얼마 후에 비둘기는 세상을 무리를 떠돌다가 머물 곳이 없자 그저 돌아왔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올리브나무 잎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징표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졌음을 일깨워줍니다. 비둘기,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하나의 징표적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기자가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가시화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노아 홍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질서가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온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명칭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영예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유감스러우신 여성들이 있거든 성경 옆에 아들 옆에 딸자 하나 써놓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흉과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대목에서 감동하고 또 감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표현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원문대로 읽자고 한다면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라고 새길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예민해집니다. 과연 하나님 제 속에서 즐거우십니까? 제가 마음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허무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러시는 것 아닐까? 이게 제 마음의 고민이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 살아온 지 이제 34년째입니다. 꽤 오랫동안 저는 목사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제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왜 하나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뒤져보고 또 뒤져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사람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받는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주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이들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서의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가라사대라든지, 혹은 긍휼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단어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품었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창자를 뜻하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시면, 귀신 들려 자기의 삶의 통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소외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다, 그 정도로 느낀 게 아니고 어떻게 느낀 겁니까? 창자가 움직일 정도의 깊은 정서로 그들을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애라고 하는 단어인 거 말입니다. 애를 태우다 애간장이 녹는 것 같다, 애간장이 다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요. 옛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가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것이 창자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것을 고대인들은 자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궁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궁 속에 자기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10개월을 키운 후에 출산의 고통을 겪어냈던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품는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살아남은 한 아이를 두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부탁하잖아요. 그 얘기는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으니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평함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넌지시 그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법적인 공정함이라는 게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아부하듯 얘기합니다. 왕의 현명하신 판단을 따르겠노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엄마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말하기를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깊은 정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냥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당신 속으로 낳은 자식인 것처럼 아파하며 그들을 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1세기의 팔레스타인 상황을 알아야만 성경이 바로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여러분 4분의 1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각각 아들들에게 강토를 4등분으로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4분의 1 왕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기도 대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4분의 1 왕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잘 보여서 대왕이 되고 싶어 로마에 막대한 돈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 호숫가에 세워 티베리아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대한 돈, 로마에 바쳐야 하는 돈, 그리고 도시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모든 비용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연구한 사람의 글을 읽다 보니 여러분, 4인 가족 기준으로 그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가정에 필요한 돈이 약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내 식구가 받으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였냐면 46.9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가정의 수입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세금을 떼어내고 나면 남는 것 얼마 없어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이 염려하죠. 이 사람들이 며칠째 나와 함께 있는데 먹지 못하여 기진할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 섭취할 수 없습니다. 달걀 하나의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먹지 못하니 영양실조 걸렸을 거고, 영양실조 걸렸으니 병균이 들어오면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는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했지만 로마의 평화가 유지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한 정책 때문에 아닙니다. 로마의 압도적인 무력 때문이었습니다. 개별 민족들이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운을 보이면 로마는 자기가 자랑하는 군단을 보내 무자비하게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주님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대한 반역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압도적인 군단을 보내서 여러분, 세포리스를 초토화시켰고 세포리스 길가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건장한 남자들 2,000명을 처형했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공포가 새겨져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강심장이어도 그 광경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디다 못해서 정말 그 참혹한 광경 때문에 인격의 통합성 유지할 수 없어서 자기의 정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만 이 컵을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지면 여러분은 깨진 유리를 줍는 저를 보고 조심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압니다. 깨진 것은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것은 나를 찌르고 상대를 찌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물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불에도 자기의 몸을 던졌던 까닭,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흉포하게 지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깨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각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각난 마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힘이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맑은 영만이 고쳐줄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이 깨끗했기 때문에 귀신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귀신조차 쫓아낸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 번은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괌에 오신 목사님이 산호초가 아름다운 괌의 해안을 거닐다가 저 산호초 끝나는 지점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은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형편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고집을 부려 그 산호초 끝간 지점 가까운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철썩 치면서 목사님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쓰러진 그곳이 성게들이 자라고 있던 성게밭이었습니다. 짧은 그 수영복을 입고 있었던 그 목사님의 온몸에 성게 가시가 박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찾아왔어요. 황급히 물 밖으로 나가 병원 찾아갔습니다. 의사도 그런 경우 치유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당황합니다. 핀셋 가지고 뽑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게 가시는 부러지기만 할 뿐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지인 하나가 얘기합니다. 이 성게알 박힌 건 병원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목욕탕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식초를 흠뿍 타서 발을 담가 놓으십시오. 그 이야기에 따라 식초를 탄 물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자 박혔던 가시가 녹아내려서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박힌 가시는 뽑아내려면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녹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박혀있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강제적으로 외적으로 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녹임이 뭡니까? 사랑이죠.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라고 얘기하지요. 윤동주의 서시 나오기 전에 윤동주는 일제시대의 그 암울함 때문에 연희 전문에 다니다가 시 쓰기를 중단하고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침묵을 깨고 1940년에 쓴 시가 팔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8번을 반복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대꾸를 쓰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연을 바꾸어서 그의 초고 원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슬퍼할 것이며 그러다가 그는 굵은 만년필을 가지고 그것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씁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썼다가 또 만년필로 지우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썼냐면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이렇게 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얘기하다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슬픔, 지극한 슬픔을 얘기하는 그 시의 제목이 팔복입니다. 어떤 평전 작가는 윤동주가 그 시대의 어둠 때문에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그 시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을 전공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내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복이에요. 윤동주는 자기 시대의 어둠, 자기 속에 있는 슬픔 때문에 남들 속에 있는 슬픔과 어둠까지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 여기에 우물이 있으면 가나다라고 하는 우물이 있지만은 이 우물 저 밑은 곳으로 내려가면 지하수맥에서 다 통하는 것처럼 너의 슬픔과 나의 슬픔이 하나임을 느낀 거예요. 이게 윤동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슬퍼하는 세상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시의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자기 속에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명함 속에 혹은 신분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나를 배제하지 않고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아픔까지도 품어 안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내 가시가 녹아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한 말이 이분은 참으로 하늘이 내신 분이었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 믿어 난 참 좋아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대목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거룩하다고 하는 홀리라고 하는 단어와 전체성을 뜻하는 홀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거룩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깨졌던 내가 통전성을 회복하게 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스테인드 그라스라고 하는 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시 전체 인용할 건 없습니다만, 여러분, 스테인드 그라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진 생유리를 잘 모아가지고 형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깨진 것들을 모아 빛을 비추자 아롱아롱 아름다운 형태에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깨진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색으로 바꿔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걸 보고,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